구약성경 열왕기하 7장 1절에서 7절을 성경과 스크린 보고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으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하 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다시 한번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아멘. 우리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찬양 중에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가사를 한번 읽어볼까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이 찬양의 가사 내용이 뭐냐면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할 수 있는데 주님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주님을 신뢰한다. 저는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에요. 연약함도 많고 또 나약함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찾아보면 괜찮은 점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이 하는 얘기에 아빠 한 얘기를 했는데 제게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빠는 어떻게 강대성에 내려왔을 때나 성도들을 만날 때나 집에 왔을 때나 아빠는 똑같으냐고.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태도를 가지고 똑같은 행동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것이 좋은 평가 같아서 개인적으로 목사로서 굉장히 뿌듯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제가 스스로를 진단해봐도 예나 지금이나 크게 많이 변한 건 없다라는 생각을 혼자 한번 해봅니다. 물론 28년째 같이 얼굴을 대하고 있는 사모님이나 24년째 저를 봐온 아들에게 물어보면 뭐라고 할지 궁금하지만 묻진 않겠습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 제 자신을 바라보는데 제가 스스로를 진단해 볼 때 사람이 좀 변하고 있다, 약간 변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혼자 하게 돼요. 여러분, 사람은 지날수록 변하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만드는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도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변하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분이 계시다. 야고보서에서 그는 변함이 없으시다. 그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아멘. 성경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라고 말씀해요. 나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내가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이익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부인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나를 향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나온 겁니다. 제목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아멘.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역사 이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늘 이 적국과 전쟁하며 지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와주셔서 적국을 이기게 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죄를 범하면 적국을 크게 하셔서 적국이 이스라엘을 이기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오늘 열왕기하 6장 본문 이전에 있는 6장부터 시작해서 7장까지도 전쟁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람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적국과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십니다. 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람이 한순간에 화평을 이루어요. 휴전을 이룹니다. 이제 우리 전쟁하지 말자, 좀 잘 지내보자, 휴전을 이루는데 이것이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어느 시기가 되니까 갑자기 아람 왕 베나닷이 어떻게 꼭지가 돌았는지 모르겠지만 안 되겠다, 이스라엘을 쳐야 되겠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성을 포위합니다. 이 포위하고 나서 전쟁한다고 해서 공격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공격하지도 않고 포위하고만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은 어떤 성이냐면 그 안에서 농작물을 재배할 수 없기 때문에 바깥에서 식재료를 가지고 들어와서 먹고 살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군사들이 적국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납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몇 날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계속 지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치 북한을 제재하는 것처럼, 그래서 북한을 고립시키는 것처럼 이렇게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포위만 하고 있는 거죠. 점점 먹을 게 떨어져 가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식재료 가격이 어떻습니까? 자유경제 체제에서 식재료의 가격이 점점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거예요. 값이 막 뛰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전에는 야 이거 돈 주고도 안 먹어 싶었던 게 이제는 엄청난 돈을 줘야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나중에는 진짜 이 먹을 게 다 떨어져 버려가지고 사람들이 배가 고프면 어떻게 됩니까? 배가 고프면 갑자기 현기증이 오고 더 심해지면 눈이 돌아버리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인간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 두 가정이 서로 마주보다가 가위바위보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은 너희 아들을 잡아서 우리 삶아 먹자, 배고프니까. 그리고 내일은 우리 아들을 내어주어서 삶아 먹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 집이 배가 고파가지고 갑자기 저희 집 옆에 있는 한 가정을 불러가지고 우리 아들 오늘 군에 있다가 휴가 나왔는데 삶아 먹자, 그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막 아들의 목을 치고 토막을 내가지고 큰 들통에 넣고 삶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 빨리 끓어라, 빨리 끓어라, 잘 우러나라, 맛있게 뜯어먹게. 이게 인간이 할 짓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눈이 뒤집어진 이 백성들은 조만간 안 되면 정말 이제 폭동이 일어나서 왕궁에 쫓아가면 왕궁에는 먹을 게 있겠지, 왕궁까지 덮칠 기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그 광경을 쳐다보다가 안 되겠다, 더 이상은, 그래서 책임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서 크게 외칩니다. 이 재앙이 엘리사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외쳐요. 왜냐하면 그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군대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하다가 아람 군대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엘리사를 잡으려다가 눈이 어두워진 장면이 있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그들을 이 엘리사가 끌고 사마리아 성으로 데려갔거든요. 모든 군사들이 둘러싸게. 왕이 얘기합니다. 엘리사요, 우리가 지금 죽이리이까? 근데 엘리사가 얘기했어요. 죽이지 말고 음식해서 먹여서 달래서 보내자. 그러면 화평할 것이다. 왕이 그의 말을 듣고 그렇게 했거든요. 잘 대접해서 보냈습니다. 아람 군대가 돌아갔어요. 한동안 화평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다시 군태타를 일으켜가지고 전쟁을 일으켜서 쫓아오니까 이스라엘 왕이 생각하기를 엘리사가 그때 죽이지 말라고 해서 죽였으면 끝나는 건데,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이 전쟁의 사단이 일어났으니까 이거 엘리사 때문이야, 엘리사를 잡아 죽여라. 그리고 군사를 보내가지고 엘리사의 목을 치게 합니다. 근데 엘리사의 목을 치게 하라고 보냈는데 왕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혹시라도 엘리사를 쳤다가 하나님께서 대노하시면 어떻게 하지, 이 걱정 때문에 곧바로 따라가서 군사들을 말리고 그리고 엘리사를 만나요. 그리고 엘리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사, 우리 죽게 되었으니 여호와께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요청 좀 해라.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장면, 이것이 열왕기하 6장의 장면이에요.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 왕에게 대답하는 장면부터 시작해서 이후의 역사를, 사건을 기록한 게 열왕기하 7장입니다. 자,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조금 전에 얘기했죠. 식재료가 떨어져서 식재료 값이 천정부지로 올랐다고. 근데 엘리사가 예언하는 겁니다. 죽겠다고 쫓아온 그 이스라엘 왕에게 왕이여 걱정하지 마세요. 하룻밤만 지나면 내일이면 물가 정상됩니다. 물가가 정상이 되고 먹을 것이 넘쳐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현재 사마리아 성의 상황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 그랬더니 왕의 옆에 있던 그 한 장관이 나서가지고 엘리사에게 시끄러웠다고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이 일을 제기합니다. 2절 상반절인데요. 스크린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장관의 얘기를 쉬운 말로 하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 이 상황이 해결되겠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지금 하나님까지 그렇게 조소하면서 불신앙을 드러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엘리사가 차분하게 대답을 해요. 그것이 2절 하반절인데 스크린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분명히 내일 물가가 정상이 될 거다, 먹을 것이 생길 거야. 그런데 너 부정적인 얘기하는 너 장관, 너는 먹지 못할 거야. 그럼 먹지 못한다는 게 무슨 얘기야? 죽는다는 얘기죠. 너는 곧 죽게 될 거라고 죽음을 예고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세 가지 음성,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다시 살게 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다시 살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아람과의 전쟁에서요, 그 열왕기하 7장 이전을 보면 아람과 전쟁하면서 잘 대응해 왔어요. 잘 싸웠습니다. 잘 이겼어요. 괜찮았어요. 문제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6장 끝에 와가지고 아람 군대에게 포위당해가지고 자기 아들들을 막 토막내서 삶아먹는 데까지 오는 이 비참한 데까지 오는 이 형국. 여러분, 자기 아들을 삶아먹는 지금 이 환경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재앙이라고 할 수 있죠. 재앙이 임한 거예요. 어쩌다가 이스라엘에게 이런 재앙이 임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엘리사를 통해서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엘리사를 통해 계시의 말씀 주시고 전쟁 이기고, 엘리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총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계속 그렇게 해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장관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다 우상 숭배하고 이방의 습관들만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를 죽여라, 엘리사 때문이야 그랬을 때 어떻게 죽여라가 나와요. 성경에 어떻게 죽이라고 했냐면 참수형으로 목을 베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상 목을 베라고 하는 형법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서 자행된 것이냐면 이방 국가들, 이스라엘은 그런 형이 없는데 이방 국가에서는 죄인을 붙잡아가지고 목을 잘라버리는 그런 형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을 믿는 신정국가의 왕인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형을 그렇게 입술로 내뱉고 있다. 이거 뭐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이미 이방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미 이방의 영향을 받고 이방 왕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섬기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었던 왕과 뿐만 아니라 아까 장관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하나님이 창을 열고 하늘에서 창을 여신들 무슨 일이 일어나겠냐? 불신앙을 드러내는 건, 그러니까 모두가 불신앙에 가득한 이스라엘의 현실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아람 손에 넘기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6장 마지막을 보면 어떤 장면이 있냐면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겸손하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요. 여러분, 선지자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넓으신 분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진노하고 징계하고 적국을 통해 심판하시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고작 한번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다고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사마리아 성 얘기 조금 아까 했죠. 포위됐습니다. 물가가 폭등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아들까지 잡아먹을 때 그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마 이대로 끝나는구나 그런 생각할 수 있었겠죠. 이젠 끝인 것 같아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더 이상 희망을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이야기의 스토리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들이 끝날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끝나지 않았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 다시 살게 하시는 하나님. 전쟁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물가 문제도 먹는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들이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을 때 해결을 해 주시고 다시 살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근데 무작정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의 태도가 회개의 태도로 뒤집혔을 때 하나님의 은총이 임했다는 것에 우리는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18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 민족의 죄악에 대해서요 재앙을 내리기로 작정하시는 분이시래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에게 구원도 예비되어 있지만 우리가 죄악 가운데 걸어갈 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서 뭐도 예비된다고요? 재앙도 예비된다는 거예요. 재앙이 항상 죄를 따라다니면서 우리에게 예비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비된 재앙이 우리가 무엇을 할 때? 하나님께 회개할 때 돌이켜지신다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람 군대가 처음 쳐들어와서 포위했을 때 즉시 하나님께 회개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아들 예다미를 삶아먹을 일이 없었겠죠. 아들들을 잡아먹는 그런 일은 그 비극은 없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 미루면 미룰수록 손해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선제적인 회개를 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주일 예배 때 예배 3분 전에 주의 종과 함께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그래요. 그냥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가 알고 지은 죄, 부지중에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살려주십니다. 큰 어려움을 만날 때 이럴 때가 있어요. 우리도 어려움을 만나면 야 여기서 정말 끝나는 건가? 이젠 끝인 건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겠죠. 그래서 기도하던 사람이 야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면 기도하다가도 기도를 그쳐버려요. 사실은 기도가 그쳐지는 게 우리에게 문제인데 여전히 지속되는 코로나19와 같은 앞으로도 어려움이 우리에게 계속될 수도 있겠죠.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다가올 때 우리의 마음이 짓눌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 반드시 끝내 다시 살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전보다 더 어려워질지라도 이전보다 더 기도하며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을 살게 만들어 주십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다시 살게 되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여러분의 자녀들과 사업 가운데 다시 살게 되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우리 한국교회 위에 다시 살게 되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한국교회 반드시 주님이 다시 살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다시 살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를 우리 말씀하시는데 두 번째 보니까 우리 하나님 악한 세력과 때로는 직접 따라하겠습니다. 직접 싸우시는 하나님이세요. 때로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우리로 싸워서 이기게 하시는데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직접 싸우실 때가 있다는 거죠. 살다 보면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감당할 수 있는 문제를 만날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 감당할 수 있는 문제라면 우린 기도하게 돼 있어요. 이 문제 다가왔네? 나 기도해야죠. 하나님 기도합니다. 문제가 다가왔어요. 하나님 이 문제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대부분의 문제는 기도하면서 이겨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가 있죠.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멘탈이 깨져버린 상태에서 기도가 나오지 않는 그런 때를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본문의 사마리아 성에 사람들이 그랬던 거예요. 지금 아들까지 막 삶아먹고 생각해 보세요. 아들을 토막내가지고 들통에다 넣어가지고 삶고 있는데 삶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이 고기를 먹고 건강하여 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오겠냐고요. 기도조차 나올 수 없죠. 하나님조차 부를 수 없는 그런 때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때 이런 은혜가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시고 그 시험을 감당하게 만드신대요. 이 말씀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다가온다면 어떤가? 이스라엘의 역사가 증거합니다. 만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면,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맞닥뜨리게 된다면 그 순간엔 누가 싸우신다?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다니엘을 통해서 보았잖아요. 사자굴에 던져줄 때, 풀무불에 던져줄 때 더 이상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누가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아멘.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총이 사마리아 성에 임하는데, 이 사마리아 성이 더 이상 아들까지 자식까지 삶아먹을 정도로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제서 왕의 마음의 돌이킴을 보시고 그들에게 개입하사 아람 군대를 직접 싸워서 쫓아버리십니다. 자, 성경 6절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7절에도요. 해질 무렵에 일어나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더 이상 사마리아 성은 싸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이젠 죽음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은 이 상태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직접 아람과 싸워주세요. 어떻게 싸우셨어요? 소리로만 싸우셨어요. 아람 군대가 소리를 듣습니다. 말발굽 소리를 듣습니다. 병거 소리를 듣는 거예요. 군사들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기를 두려움 가운데 이러다가 우리 죽겠다. 이거 누구 대사예요? 이러다가 우리 죽겠다. 우리 대사잖아요. 우리.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러다 잘못되는 거 아니야? 코로나19인데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온갖 두려움과 번민 속에,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우리가 걱정하는 것 속에 실제 이루어지는 것은 몇 퍼센트다? 6%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소모임 하지 말라.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코로나19에 문제가 생겨서 확진자가 생기는 비율이 전체의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채 2%가 안 되는 거예요. 2%가 안 되는 것은 아이들이 자전거 타다가 노는 확률이, 넘어져서 다치는 확률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6%라고요. 그러면 아이들이 자전거 타다가 넘어져서 다쳐서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 교회가 모여서 코로나19로 문제가 생기는 게 더 작단 말이죠.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교회에서 모임을 하다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은 아이들 자전거 싹 없애버려야 돼요. 태우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현실 속에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아람 군대와 싸워서 아람 군대를 내쫓아버리는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지난 수요일에 안타까운 거지만은 우리 총리인 정세균 총리가 기독교와 관련된 담화문을 발표를 했죠. 정세균 총리가 교회 안수집사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정세균 총리가 안수집사인데 이런 걸 발표해,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정세균 총리가 했겠습니까? 제가 페이스북 글에 댓글을 단 건데, 정세균 총리가 어차피 그도 위에서 하라는 대로 지시에 따르는 것뿐이죠. 정부가 종교계도 아니고 기독교계를 향해서 공격적인 정책과 지침을 공표하고 나섰습니다. 정부의 역할은 얼마든지 교회를 향해서요, 소모임 하지 말아달라,
그리고 식사하지 말아달라 강력히 촉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강력히 촉구할 수 있는 거지, 최종 선택은 누가 하는 거냐면 교회가 하는 거죠. 이유가 뭐냐면 대한민국의 헌법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죠. 그 정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종교의 자유를 박탈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것과 더불어서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소모임하다 발각되면 어떻게 된다 저렇게 된다, 이와 같은 법은 위헌이고 잘못된 것이다 라고밖에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들으셨던 것처럼 교회가 소모임하다가 발각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300만 원 벌금 부과한대요. 오늘 어제부터 시작해서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계속 저에게 문자가 날라옵니다. 어디서 그동안 저에게 왜 이렇게 관심이 많으셨는지 시청에서 자꾸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셔서 그렇게 조심하라고, 그러더니 금요일부터는 소모임 하지 말아달라고, 공립에만 하시라고 이렇게 친절히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아침 날라온 3개의 문자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소모임 하다가 정부의 지침에서 이렇게 뭐라 그러네요. 발견되면, 고소되면, 아니면 알게 되면 300만 원 벌금이 부과됩니다. 하지 말아 주십시오. 친절하게 그런 문자까지 날라왔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넌센스냐고 하면, 소모임이라고 하는 개념이 뭡니까? 소모임 얼만큼 모여야 소모임이에요? 우스갯소리합니다. 소띠가 모이면 소모임인가요? 몇 사람이 모여야지 소모임인 거예요? 3사람입니까? 5사람입니까? 우리가 예배가 끝나고 이 성전을 나가지 않고 여기서 300명이 모여서, 때로는 100명이 모여서 모임을 했다, 그게 소모임입니까? 기준이 없는 거예요. 종교인 과세를 부과를 했습니다. 3년 전부터. 그런데 종교인 과세를 부과를 했지만 아직도 종교인 과세를 거기에 대해서 과세를 납부하고 그렇게 동참하는 그 목사님들이 전체 비율의 50%가 안 돼요. 이유가 뭐냐면 아직까지도 정확한 지침이 마련이 안 됐다는 거죠. 이런 겁니다. 정부에서 분명히 어떤 큰 목적을 가지고 야 이렇게 하자 무엇을 선포하면 그 다음에 세부적인 조항 지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야 교회들 소모임 하지 못하게 하자 그렇게 지금 발표를 했는데 기준이 없어요. 뭐가 소모임인지 언제까지인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전화하면 여기서는 교단 모임은 괜찮다, 직원들 모임은 괜찮다, 뭐 여기서는 괜찮다, 이런 얘기가 있는가 하면 오늘 아침에 최종적으로 또 듣게 되어진 얘기는 뭐냐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나서 서너 명이 나가서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괜찮다. 그런데 교회에서 예배드린 사람이 나가다가 4명이 모여서 신앙 얘기를 하면 300만 원 벌금. 넌센스죠, 넌센스. 이런 가운데 제가 뭘 느끼냐면 성경을 보면 사탄이 하는 짓이 넌센스거든요. 이건 사람이 하는 짓이 아니다. 사단의 영적 영역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독교인들이 여러 청원을 통해서 저항합니다. 청원이 보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청원 30만이 넘어갔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이 예배 들어오기 바로 직전에 국회에 들어가 보니까 10만으로 줄여놨어요. 그게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10만이 되어버렸어요. 아무튼 중요한 건 우리가 어제까지 본 건 30만이 넘어갔다는 거죠. 그렇게 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각 의원 사무실과 각 부처에 전화해서 항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SNS에 저도 하고 있는데 열심히 정부의 지침에 부당함을 알리고 또 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 뭐 할 수 있어요? 그 이상 교회가 뭐 할 수 있어요?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요. 여러분 아시죠? 이번 정부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의지를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180석을 가지고 있는 여당이기 때문에 아무리 기독교계의 저항이 거셀지라도 국회 과반수 동의를 통해서 얼마든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법제화할 수 있습니다. 교회들이 큰 소리 내면서 저항한다고 하지만 교회들이 할 수 있는 건 제한적이에요. 결국에는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것이고 지금의 상황 속에서 교회는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갔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는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공감하십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싸우게 하시지만 성경의 역사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교회가 해야 될 것은 철야 예배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응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응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반석이세요. 하나님 우리의 요새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응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응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죠. 지난 주일 예배 끝나고 어떤 분이 농담식으로 그러셨어요. 제가 주일 예배 설교 중에 최악의 상황이 와도 이렇게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목사님 뭐 꼭 최악까지 얘기를 하시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어요. 근데 이번 주간을 지나면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내가 괜히 최악이라고 그랬나 보다. 주어지는 상황이 보니까 지금 최악처럼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로서 괜히 내가 한 말대로 된 것 같아서 죄송하다 이런 생각이 잠시 들었다는 거죠.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준비시키셨다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보다 더한 최악의 상황이 올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철야 말씀처럼 다윗처럼 대응하면서 다윗처럼 이 어려운 세대 가운데 어려운 상황 속에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다윗처럼 대응하며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고요. 다윗의 고백을 볼까요? 시편 59편 16절입니다. 시작.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시며 나의 환난 날에 나는 피난처이심이니이다. 적들이 공격하면서 널 죽이겠어 널 죽이겠어 하는데 다윗은 뭐라고 하냐면 난 너희를 죽이지 않겠어. 너희와 싸우지 않겠어.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리라. 나는 주님께 눈을 돌리리라. 주님이 나의 요새요 피난처시기 때문에 너희와 싸움 속에서 주님이 나를 지키시리라. 이것이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고 우리의 대응 방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 보니까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냐면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자, 열왕기하 7장에서 특별히 강조되는 구절이 있는데요.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어떤 일이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얘들아 이렇게 될 거다. 엘리사를 통해서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다. 1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의 말이 너는 그 음식을 먹지 못하고 장관 죽게 될 거야. 그랬더니 그 말대로 되었더라. 이런 얘기죠. 20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그대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도 반드시 말씀을 말씀대로 성취하십니다. 자, 민수기 23장 19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신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변덕을 부리지도 아니하신다. 어찌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아니하시랴.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 말씀합니다. 자기 백성된 이스라엘을 향해서, 오늘 영적인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네가 포로로 끌려가든지 너희가 공산권이 되어지든지 너희가 도망자가 되든지 너희가 실패자가 되든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찾아서 붙드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삶 가운데 성경 말씀을 선포한 뒤에 이 말씀대로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이루어질 지어다 선포하시라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보를 보시면 주보의 칼럼란에 말씀대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을 10구절을 기록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때 예배 끝나고 일주일을 살아가시면서 이 주보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선포하십시오. 그 말씀을 선포한 뒤에 이 말씀대로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이루어질 지어다. 나라에서 소모임을 금지하랍니다. 이때 뱀같이 지혜로울 때예요. 여러분, 만약에 소모임을 금지하란다고 한국교회에서 소모임을 금지하겠습니까?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이미 팁을 나누고 있죠. 교회 성전 안에서만 안 하면 되니까 나가서 카페 가서 하세요.
문 밖에 나가서 하세요? 집에 모여서 하세요? 소그룹은 장소만 다를 뿐이지 소모임은 계속 될 거거든요. 그게 문제가 아닌데, 그런데 우리가 공적으로 볼 때 만약에요, 진짜 소모임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뱀같이 지혜로우십시오. 무엇입니까? 소모임을 할 수 없는데 정부가 무엇을 열어놓았냐면 공예배는 드리십시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철야 예배, 이런 공예배는 드리세요. 주는 교회 공예배가 어디 쓰여 있냐면 주보에 쓰여져 있어요. 주는 교회 예배 순서. 거기 나와 있는 건 주는 교회 정관으로 볼 때는 다 공예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화요 기도회를 포함해서 모든 것이 공예배, 교회 학교 예배까지 다 공예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소모임은 하지 말되 공예배는 드릴 수 있도록 괜찮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는 공예배로 더 전력을 다해서 나아가리라,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야죠. 우리 찬송 한번 불러볼까요? 어려운 일 당할 때라는 찬송가 543장인데 어떤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반응인지 우리 한번 찬양 부르겠습니다. 시작.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 말씀을 통해서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앞으로 어떤 조치, 어떤 상황이 와도 예수님 더욱 의지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요즘 매주 화수목 3일간 아이들이 아침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굿모닝 월십 타임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코로나 시즌이 없었다면 절대 불가능한 시간이에요. 아이들 학교 가야 되니까. 근데 코로나 때문에 학교 못 가는 아이들이 아침에 이렇게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화수목 3일간 모이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모여서 하나님 찬양하고 무릎으로 기도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 담당 교육자가 못 나와서 제가 차량 운행을 했어요. 그리고 차량 운행하고 와서 제가 기타 메고 찬양인도 바로 했습니다. 찬양인도 끝나고 또 말씀도 전했어요. 아이들과 예배를 드리는데요, 아이들과의 대화 속에, 아이들의 모습 속에 제 안에 감격이 있었어요.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어린아이처럼 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이 얘기가 더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만났던 아이들의, 저 사진도 제가 찍은 건데, 제가 만났던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느낀 건 뭐냐면, 코로나19로 모든 것을 제한시키는 상황 속에서 이 아이들은 마치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룩한 항거와 같은 그런 진짜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과 같았다는 거죠.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들만 항거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항거하십시다. 사탄에게 항거하십시오. 그러기 위해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세요. 불가능에 항거하십시오. 그러기 위해 하나님께 더욱 기도하세요. 차별금지법에 항거하십시오. 그러기 위해 더욱 공예배로 모여서 한마음 한뜻으로 한 목소리를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은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한국교회와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대신 직접 싸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힘을 노래합시다.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약속의 말씀을 더욱 강력히 붙드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인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 되시는 그 은총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대고 정말로 십자가 바라보고 십자가를 지는 마음을 가지고 어떤 희생이 다가와도 믿음의 길을, 복음의 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겠다는 믿음의 거룩한 한거의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곳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받지 오리. 3절입니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이런 일을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이 용감한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곳이리 당신의 영상으로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 기준 아니라 하나님 기준 삼고 달려가겠다고, 하나님만 따라가겠다고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곳이리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받지